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까지의 상반기의 시간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에 주님 지켜주시고 7월의 첫 주 주님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축복해 하시고 사랑의 이름으로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간에 허락하신 세상의 삶들과 시간들 속에 과연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성실한 시간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매 순종과 감사의 시간보다는 불순종의 삶으로 내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소중한 참으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정으로 나아가는가 싶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또다시 퍼져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고통의 지난 2년의 시간들의 결과로 물가는 안타깝고 애타는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몇 배의 가격들로 치솟고 그 고통과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이 불안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어지럽고 불안한 이 나라의 경제와 안정의 발판과 토대가 되어 애타는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오직 돌멩이 5개와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신앙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계속 들려오는 이웃나라의 무자비한 전쟁의 공격과 폭격의 초조한 소식도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과 6월에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선택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본분과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 안정된 나라와 경제로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로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본이 되어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능력의 주님께 소망을 두어 다음 세대의 이 땅의 젊은 청년과 어린 믿음의 세대들이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쁘고 감사한 행복하고 기쁜 미래를 계획하는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과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택한 제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믿음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배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 구원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님 보내신 배신자들을 아멘.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 구원의 기도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 세우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또 세워주신 우리 4개의 목장 방가방가 생명수 우림과 둠밈 돌목장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간증들로 경험케 하시고 아멘. 섬김으로 도우신 우리 목자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목원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해결되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목장으로 믿음의 교제와 함께하는 식사의 교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들이 모두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자녀들을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자갈밭길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대성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물질로 또 도우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았던 타국의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찬양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 기도드리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또 주신 사명 감사로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도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선포되는 증가하시는 소중한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또 대성교회 및 축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불안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방패로 한 주간의 삶 곳곳에 흘러가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또 어제 젖돌을 맞이한 우리 예쁜 시연이의 수많은 시간들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마누엘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아멘. 또 교회 보시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로 애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형편과 처지가 허락하지 못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 애찬을 준비하는 돌목장 청년들의 수고에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에로 나오너라. 내가 너의 설점을 공중의 새와 그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으로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이겼을까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골리앗이 무엇이냐, 골리앗이 누구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약 2m 80에서 3m예요. 제 키가 약 17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키의 2배쯤 되겠죠. 네, 뭐 어마어마하죠. 머리에는 노수로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그 무장했던 이 무게가 약 47kg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를 다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자, 또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는 창자루는 뱃에 용두머리만을 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간이나 되었다. 약 17kg 정도 된답니다. 15에서 17kg. 창 하나의 무게가. 쌀 한 포대가 20kg거든요. 예,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다녔다. 그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방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골리앗은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대의 입장이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은 영웅이죠. 골리앗의 입장에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영웅이고 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 드라마에도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인데다가 그 사람이 장착하고 펼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닌 아군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은 왕인 거죠. 대통령인 거고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본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그 영웅화된 많은 어떤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전에 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지근거리에서 그 차를 보았습니다. 차. 이미 뭐 경호원들이 뭐 둘러싸고 그 울산시청을 방문했었을 때 우연찮게 그곳을 본 적이 있는데, 야, 하여튼 뭐 대단하다 넘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차부터 시작해서 뭐 경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나는 신이야.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여기니까 본인 그 마음속에는 일단 자신감, 또 위대함,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넘어선 진짜 신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고 놀라운 건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반대로 봤었을 때는 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 달아났다. 아군 쪽에서는 뭐 너무 좋죠. 그 한 사람이 딱 이겨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리압 같은 그런 사람, 여건, 환경들 없나요? 있으시죠? 일단 우리가 거쳐왔던 학교를 한번 가보십시다. 그 학교 속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 갈 때마다 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1등만 기록해 주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울산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60명 중에서 이제 60명에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제 이름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가 2학기쯤 지나서 딱 오셨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도 선생님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특수반이라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집중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이해가 돼요.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그런 아이들을 또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그 집중하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든 잘해주면 고맙고 못해주면 또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60명 중에 약 45등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이 불리지기 좀 힘들었겠죠. 또 고마운 것은 그 선생님이 그래도 원서를 써주셔서 대학은 또 떨어졌지만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됐든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거쳐왔던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 그거 보십시오. 칼마 들지 않았지 정말 무서운 곳 아닌가요? 왜냐면 일터에서 나오면 손을 못 보는 구조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진 이 사람들 또 그것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할 거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데모하고 막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 그를 억누르기 위해서 또 힘과 권력을 쏟아붓고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단순히 이런 곳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그냥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독 이것이 반대되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을 만나요. 자, 어떻게 만났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확인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마침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아들을 3명을 그 전쟁터에 보냈지 않습니까? 40여일이 지금 지난 이 상태에서 전쟁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소문이 도는 거죠. 글쎄 그쪽에 어떤 장수가 나와서 좀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네, 힘들다네, 어렵다네, 어찌 우리가 질 수 있다네, 이런 소문을 들으니 그 늙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 상도 알고 싶어서 가장 믿음직한 막내 아들 보냅니다. 마치 이전에 그 야곱이 그 요셉을 보냈던 것처럼 그 형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또 이집트로 가잖아요. 비슷한 배경이 돼요. 그 다윗이 그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죠. 그냥 소문 정도만 들었던 이 다윗이 그 현장에 가보니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보니 이걸 겪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그 짐을 군수품을 담당한 자에게 맡기고 전손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원했던 걸 이뤄낸 거죠. 이거 끝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가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에 나와서 정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어떻습니까? 들었다.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어떤 신앙적인 것을 결부를 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항복하면 너 다 살려줄게. 너희들 자신 있는 한 명 나와서 붙어봐. 내가 다 싸워줄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울 진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의기소침해 있고 두렵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윗 한 명만 지금 오케이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사람 이런 험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 제시하죠. 자, 사무엘상 17장 25절에 26절입니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유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윗의 시점을 좀 가려고 해요. 다윗의 시점.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소리는 골리앗의 그의 모욕과 저주에 섞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골리앗을 이기면 이런 상을 준대라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인들도 똑같이 듣고 있고 또 다윗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이 첫 번째 지점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자,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벗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거. 또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군인들과 또 이 다윗의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한쪽은 의기소침한 채 그냥 무너져 있었고 한쪽은 뭔가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보상이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어떤 재정적인 대가 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이잖아요. 대신에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람이라는 게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다시 돌려받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우리가 했을 때 받아내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요 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하면 마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받는 것처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교회를 다니면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처음 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처음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얻고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이익이 없고 뭔가 이렇게 받아내고 하다못해 내 마음 가운데 뭐 편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이 지점인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금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불의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어떤 보상에 대한 것까지도 뭐 오케이 하지만 네가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저 블레셋 사람인데 저 골리앗인데 저 어마무시한 저 사람인데 그럼요. 이 소리가 사울 왕까지 들려지게 되죠. 사울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모한 도전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아니까 또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목사님 거 뻔한 답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처음 이 상황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 어마무시한 이 블레셋을 그것도 사기 때문에, 사기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기세거든요. 지금 뭐 어떤 기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들 우리 못해. 아무리 보상 그 이상을 준다고 그래도 난 못해. 나는 안 돼.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사울왕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우리가 저번 주도 한 번 더 봤지만 어떠십니까? 이 말이 정답이지 않나요? 정답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골리앗 같은 일들을, 그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 문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재정 문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떤 유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 왜 아플 때 왜 병원을 갑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뭐 해결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결 안 되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냐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리앗도 그 얘기를 해요. 골리앗도 저 조그만 녀석,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 작고 20대 초반이지만 이 어린 이 친구가 자기한테 다공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1절 42절.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니지 않는 것을 알고는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다. 우습게. 모두가 다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시점을 조금 바꿔서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라고 여기고요. 그 상황 속에 어떤 누군가나 그 상황 속에서 비춰질 때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습게 보고 있죠. 특히 다윗처럼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앙을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 우습게 보고 있겠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너 기도한다고 너 되겠어? 너가 하나님, 네가 믿는 너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봐.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을 넘어서서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심리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넘어서 또 무서운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에 골리앗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구나. 뭐 우스개 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감히 나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였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새와 들치며 밥으로 만들어주마.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이 본색, 그러니까
본래의 태도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역시도 또 어떤 사람과 상황의 배후에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훔치고 파멸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이 그냥 힘들어서 어려워 죽겠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억눌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유혹으로 여러분 이거 쓰시면 이거 하면 이곳에 오면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위협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뭡니까? 파멸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결국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것에 동요되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실 수 없다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맞서셔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맞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완전히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맞서서 여러분이 부딪혀야 될 모든 그 삶의 태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에 왜 영혼 구원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되냐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미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면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따져 물어봐야 돼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제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경험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내용이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마디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쳐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자, 요 상황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이 친구가 워낙 아버지를 잘 따르는 친구니까 아버지 그 명을 받아서 양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자, 여기서 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동물원에서 게으르면서 이렇게 무지무지 나와서 야 내가 놀게 그러면서 그 양을 덥석 물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배고픈 사자 못 건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 양을 그 오래전부터 수없이 관찰하고 지켜보았다가 좀 무방한 상태에서 들썩 물고 갔을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은 어떤 상태였었겠습니까? 맨 처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그래 야 막대기로 싸워보자 이제 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덜썩 주저앉거나 아마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못 보셨잖아요.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은 봤습니다. 죽이려고 욕지거리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은 봤습니다. 정말 정말 무섭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서 막 저저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뭐 양이 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도망갔겠지만 일단 여기서 다윗이 알게 된 몇 가지 것이 있겠죠. 첫 번째는요, 내가 도망간다고 양이 뺏겨가는 것을 달라지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이 피한다고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서보자, 싸워보자 하지 않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계속 이 양이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 딱 직면하면 모두가 다 이걸 해결하고자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뭐 포기하고도 싶고 뭐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됐든 결국엔 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또 맞서보자, 싸워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곤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30절입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 저를 살려준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까지 찾아올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어떤 신앙적 어떤 열정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보세요. 삶의 현장 속에 부딪혀서 싸울 수 없던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맞서 부딪혀 진짜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지든지.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막 싸우다가 뒤를 쳐다본 거예요. 뒤를. 그건 뭐 있습니까? 누가 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사람의 손에,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틀림없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왜? 이전에 사자에서도 내가 정말 길을 쓰고 막 싸웠을 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은 어떤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난관이 있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돕는 손길이 정말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이현미 권사님에게도 간증을 했지만 저 집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뭐 적시적소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삶을 만나게 됐던지, 어떻게 그 땅이 또 그때만큼은 딱 풀려가지고 팔 수 있도록 되었는지, 또 그때 어떻게 또 연결돼서 또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든지, 이런 어떻게 설명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저 집을 얻었습니다. 저 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있는 건 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 해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골리앗 앞에 외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벌벌 기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말이죠. 나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에 던진
밥으로 주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봐라. 너 스스로를 믿어. 네가 대단한 거 보여도 나는 내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 네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47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를 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를 알게 하겠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 지점까지 오셨습니까? 이걸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비록 그 젊은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인데 이미 사자와 곰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이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현장, 이 어려운 상황, 골리앗 같은 이 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졌지만 이기고 지면 주님 손에 달리는 거구나. 비록 내 노력을 하고 무언가는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여러분, 시련이 결국 골리앗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지금도 이렇게 버티면서 견뎌내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한 30년 동안 더 기도한 분도 있으시잖아요. 20 후반. 또 여러분의 또 현실적인 것들 속에 이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결국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줍니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어떤 믿음요? 내 배후에. 이게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야. 라는 거죠. 물론 이 시련 앞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전부 다 전전긍긍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는 포기가 돼요. 아유, 뭐 그렇지 뭐.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덧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회로 지금 7년째 있는데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우리 기대가 있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험한 산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골책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뭘 발견합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난 포기하지 말자. 내가 절대 이걸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뭘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겪는 시험과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정말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미 보여주신 우리 주님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님 아예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예 죽어버렸듯이. 아직은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펼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때마다 그걸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20몇 년간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다시 또 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쫙 하고 홍해를 갈라가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 다윗이 사자에게도 나를 건져내셨고 곰에게도 나를 건져내셨다면 하나님 사람들 볼 때 이거 무지무지한 이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내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눈 꼭 감고 주님 손 꼭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드시면 이 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임재하셔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다윗 골리앗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기게 하셨다는,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영혼 구원 때문에, 또 삶의 여정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 때문에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신앙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처럼 다시 회복되어 주님 붙잡고 든든히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누리고자 또 그렇게 맞서며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